전국적으로 추운 날입니다. 맞죠? 사람은 이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게요.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하나, 둘, 셋. 좀 줄여졌죠? 네. 좀 줄여졌죠? 네.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 그래서 그런지 저는 원래 그 더위보다는 추위에 강했거든요. 제가 태생이 어디냐면 강원도래요.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한백산 그 줄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거의 900고지 이상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출가를 어디서 했냐면 영천에서 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냈죠? 대구에서 보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대구 사람이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중앙암은 한 영하 15도에서 17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잖아요. 청수를 딱 따르는 순간 닭이 물이 들어가면서 얼어버려요. 네, 그만큼 날이 춥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추위에 진짜 따뜻하게 보온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더 잘 챙겨야 되고요.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비구니 스님들께서 탄생하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감동적이면서도 슬픈 이야기들이에요. 왜 슬픈지는 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왜 슬프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벌써 12번째 강의 12강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서가열의 팔상송도. 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큰 모습으로 정리한 것이 무엇이다? 서가열의 팔상송도 8가지 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 배우고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속. 지금 7번까지 배우고 있어요. 8번은 무엇이죠? 네,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7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비랑광생상, 문빈이 동산에서 태어나시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뇌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맹세하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문유관상이래 해서 왕자 시절에 4가지 문을 지나치면서 무엇을 보죠? 인생의 고뇌, 번뇌를 다 보십니다. 거기에 생, 노, 병, 사가 있고 또 어떤 고뇌들이 있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괴로움,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는 괴로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괴로움.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들에 대한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드디어 뭐 하신다? 네, 카필라와토를 지나서 출가를 하시는 모습이십니다. 야소다라와 라울라를 남겨놓고 오로지 이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셔서 5번째 6년 동안 열심히 고행하시고 수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스승이 될 만한 분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엔 혼자 고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무엇 하시죠? 수자자가 주는 우유죽을 듣고 침신의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드셔서 드디어 무엇을?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뒤 이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부처님께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 80세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총 몇 년요? 45년 동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전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법의 처음 시작이 어디죠? 녹야원 사슴동산에서 5명의 비구들에게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불림으로써 그 45년 동안의 전법이 드디어 큰 문을 연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마가다국에 가가지고 또 설법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또 생겼죠. 우르엘라 갑사파를 비롯한 가섭 3현제
몇 명 총 1000명이 들어왔고 또 사리불가 묵건전 존재로부터 또 200명이 들어오고 야사비구를 비롯한 그 친구들로부터 50인이 들어와서 수많은 제자와 함께 중림전사 즉 빈비사라왕이 보시한 중림정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또 출가한 후 깨달음을 얻은 후 2년 뒤에는 어딜 가셨죠? 카필라와트 즉 당신이 태어난 고향 당신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법을 함으로써 당신의 사촌 동생들 또는 이복 동생 그리고 누구까지 당신의 아들까지 이제 출가 사문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거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전법의 길에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 없이, 원한 없이, 증오 없이 온 세상에 대하여 한량 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초정법륜 때, 즉 5명의 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설법을 법문을 하시냐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죠?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도성계가 무엇이죠? 8가지 바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견, 정사유 들어보셨죠? 정어, 정정진 이런 모든 말씀과 그리고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상에서 우리가 맥을 꼭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상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무상한 것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남을 지키고 부처님의 이 뜻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다? 바로 자애라는 겁니다. 우리의 윤회의 고통을 우리의 번뇌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라는 거죠? 무엇이라는 거죠? 자애라는 겁니다. 그 자애는 위로 아래로 옆으로 즉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방향 속에서도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림이 없고 원한 없고 증오 없이 모든 이들에 대해 모든 대상에 대해서 모든 사유에 대해서 무엇이 즉 자애로움이 그 윤회 없음을 고통 없음을 번뇌 없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45년 동안 전법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부처님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슬픔 당연히 저는 슬픔이라고 표현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법으로서 승화시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숫도다나왕 누구시죠? 숫도다나왕이 누구시죠? 정반왕이라고 한문본에선 얘기하는 숫도다나왕 누구신가요? 카필라와트의 왕이시며 마하파자파티의 남편이시며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아버지이신 숫도다나왕께서 드디어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어디 계셨냐면 카필라와트의 외곽 쪽에 있는 숲에 계셨습니다. 숫도다나왕께서는 번조증에 시달리셨다고 해요. 번조증이 뭔지 아세요? 번이라는 것은 번뇌할 때 번이에요. 태운다라는 뜻이에요. 조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번조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답답하고 막 끓어오르고 그렇게 해서 막 입도 마르고 막 하는 그게 바로 번조증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왜? 온몸이 타들어가고 답답하기 때문에 그 번조증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헤매다가 임종을 맞으시는데 연세도 있으셨겠지만 저는 그거 좀 제가 아들이 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수도사나원께서 왜 본조증에 걸리셨을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훌륭했던 아들이 물론 부처님이 됐겠지만 출가를 해서 이제는 나의 아들이 아니고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도 없고 게다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던 당신의 또 다른 아들 난다도 출가를 했고 게다가 그렇게 애지중지한 라울라도 출가를 했어요. 번조증에 안 걸린 부모가 있을까요? 저희 또 슬픈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셨어요. 지금도 크신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제 방을 청소하시면서 고기를 안 드셨대요. 왜냐? 군대 가면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냐고 아버지께서 그러셨대요.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수도사나 왕께서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누가 보고 싶겠어요? 부처님도 보고 싶고요. 난다도 보고 싶고요. 라울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전파해가지고 꼭 데려오라고, 꼭 오라고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서부터 보도록 하실게요. 너를 꼭 보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아버지, 천천히 숨 쉬세요. 지금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저, 라우나, 난다, 아난다, 마한난다, 아버지와 함께 숨을 쉴게요. 이 덧없는 삶을 살며 내가 체험한 것, 삶에 대한 갈망에 더욱 매달릴수록 절대로 만족을 못한다는 점이다.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며 만족을 얻게 되지. 시데르타, 네가 카필라바스투를 떠난 후로 폐하는 소박한 삶을 사셨다. 너의 길을 걸으셨던 게야. 아버지, 저를 보세요. 라우나를 보세요. 난다를 보세요. 밖에 푸르른 나무를 보세요. 싱싱한 잎새를 보세요. 이를 알아차렸다면 삶은 절대 끝나지 않은 걸 아셨겠죠. 삶은 계속 흐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제 안에서 사십니다. 라울라 안에서 사십니다. 난다 안에서 사십니다. 아버지의 삶의 에너지는 모든 가족에게 다 이어질 겁니다. 보세요. 라울라는 아버지 몸에 일합니다. 네가 이렇게 오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모두에게 계속해서 일어난다. 우리 의식이 깨어 있어. 잘 생각해보면 매일 우리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늘 평화와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가르침의 길이다. 이게 모든 생명의 진리다. 절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없다. 창조도 소멸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전혀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다. 오직 평화만 가득하다. 평화만. 네, 수토다나왕의 임종에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수토다나왕께서는 부처님을 보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다. 근데 지금 이 드라마 내용상 부처님께서 수토다나왕에게 삶이 무상함을 얘기하시나요? 삶이 무상함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다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삶은 끝이 아니랍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의 삶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난다에게도 아버지의 삶이 이어지고 그리고 라울라에게도 아버지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즉 결국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당신의 몸의 일부인 라울라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은 법을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대상이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임종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비식장에서 우리에게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줄어드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다라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위임물이 있습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연말에 또 이런 내용을 네,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받으셨죠?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꼬살라의 빠세나니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왕입니다.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내가 고요히 홀로 명상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며 누구에게 자기 자신은 미운 적이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미운 적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은 미운 적이다. 왜냐하면 적이 적에게 하는 짓, 즉 생각, 말, 행동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은 미운 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무리 스스로 저는 저에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로, 뜻으로, 몸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무엇이죠? 나쁜 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미운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이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것, 생각, 말, 행동을 자신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스러운 친구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님.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다면 악으로 자신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행복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죽음은 신에게 잡힐 때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정말로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있는가?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가? 그림자가 항상 따르듯 무엇이 사람을 따라다닐까? 공덕과 악행 두 가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은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다. 죽을 때 이것을 가지고 간다. 마치 그림자가 항상 따르듯이 이것이 항상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행을 닦아야 한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든든한 후원자다. 죽을 때 뭘 가져가는데요? 스마트폰요? 아니겠죠. 요즘은 그럴지도 몰라요. 진짜 계속 들고 다니니까. 자, 그런데 죽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요? 네, 제가 살면서 지은 공덕. 그리고 또 어떤 거요? 악행. 악행과 공덕을 죽을 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선택은, 죽음 이후의 판결은 무엇에 의해서 이 생에 쌓은 공덕과 악행에 이어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무엇을 짓는다는 얘기죠? 공덕을 계속 끊임없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 공덕이야말로 나의 든든한 무엇라고요? 후원자랍니다. 나의 다음 생을 책임져줄 든든한 후원자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지은 무엇이다? 공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2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제 타오르는 불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즉 숙조다나 왕의 다비식을 보는 사람들이 막 울고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무상하고 고통만 가득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어디에도 없으니 몸뚱이란 본래 덧없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산다는 것, 환상과 같고 타오르는 불꽃과 같고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모두가 잠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무상한 몸으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저 사나운 불길을 보십시오. 이 불길을 뜨겁다 여길지 모르지만 욕심의 불길은 이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뜨거운 불을 만날 때가 언젠가요? 가장 뜨거운 불을요. 단티곡에 넘어가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뭐가 있죠? 화장터가 있습니다. 네, 저는 많이 가봤어요. 뭐 때문에? 시달림 때문에. 장례식장 연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 뜨거운 열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타고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면서 싸우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돌아가셨는데 뭐 때문에 싸울까요? 가정에 불화가 있겠죠. 갈등이 있겠죠. 돈의 문제가 있겠죠. 서로 막 싸우면서 서로의 욕심을 막 불태우고 있고 서로의 분노를 막 불태우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저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바로 이 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뜨거운 불 속에 자기를 내던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고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일부이다. 이 말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해하면 평화와 지혜, 행복,
만족이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 이거 쉬운 말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만일 다음날 죽는다면 이 세상에, 물론 그걸 딱 아는 순간 막 이 세상에 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 다음날 막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안타까워서 아껴주고 사랑해주려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죽음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그 삶과 죽음이 항상 반복되고 언제 있을지 모른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애탄에 빠졌습니다. 수초다랑이 죽음으로써 많은 이들이 슬픔에 빠졌어요. 누가 가장 슬플까요? 누가 가장 슬플까요? 부처님요? 부처님은 슬프시면서도 법으로 승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입니다. 누가 가장 슬플까요? 네? 엄마? 즉 부인이죠. 마하파자파티. 이제 평생을 의지해오면서 살아온 당신의 왕이, 당신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2명도 출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손자도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의지해야 될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마하파자파티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법문 들으러요? 아니요. 당신을 이제 좀 책임져 달라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이 승가에 자기도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부처님을 뵙고서 말씀하시죠. 부처님이시여, 저를 승가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마하파자파티 어머니여,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마하파자파티께서 애원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여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먼저 아버지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가죠. 그런 다음에 남편이 죽으면 그 자식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에겐 지금 아무도, 의지할 만한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저를 승가의 일원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3번을 부탁합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를 이끌고 외살리고 다시 떠나가십니다. 마하파자파티가 그 슬픔에 힘겨워하고 결국에는 선택을 합니다. 당신 스스로 가사를 읽으시고 이제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카필라와투를 벗어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죠? 외살리에 있는 부처님한테 가시는 겁니다. 맨발로요.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여인들이 뒤따릅니다. 왜 많은 여인들이 뒤따를까요? 왜 많은 여인들이 뒤따를까요? 그 모습이 이뻐 보여서요? 아니에요. 부처님 따라서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자식들이 출가를 다 했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하파자파티께서 그렇게 움직이시니까 그 모습 보고서도 아유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하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에 대한 향심, 법에 대한 공부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무엇이에요? 기대고 싶음, 의지하고 싶음, 막막함이 가장 가득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즉 다시 승가의 일원이 돼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떠납니다. 50유순이라고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50유순이 몇 킬로냐면 1유순당 16킬로예요. 그러면 곱하기 5 해봐요. 80이요?
16 곱하기 5 해봐요. 그러면은 80이죠. 거기다가 50이니까 곱하기 뭐예요? 10 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800kg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횡단하면은 횡단이고 종단하면 몇 킬로 나올까요? 북한까지 한 800km 나올까요? 한 900km 나올까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를 맨발로 걸어갑니다. 오로지 승가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니 승가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비구들이 많네요. 안녕하십니까, 왕비마마. 이런 모습으로 여기로 오셨어요? 안 한다. 남자들만 비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자리로 가는 길에서 붙잡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나는 알고 있다. 모두가 평화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부다가 말씀하셨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불가촉 청년이든 아니든 상가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이 여인들한테 차별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 어떻게 오셨어요? 카필라바스투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지. 오는 길에 우린 탁발을 해서 허기를 달랬단다. 희망을 안고 왔으니 실망이 없길 바래. 그렇게 힘들게 오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허나 세존께서는 여인을 상가에 들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우린 먼 길을 왔다. 돌아갈 수는 없어. 우리도 비구처럼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자비를 베풀어 우리의 청을 부탁해 전해줘. 단지 우리가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해. 우리도 열반을 얻을 권리가 있어. 부탁해 청을 드려줘. 우리의 괴로움을 꼭 알려드려. 부다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로 가득하잖아. 우리한테도 자비로우실 거야.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여러분의 간청을 부탁해 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문제가 있는가 바란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인도 깨달음의 길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선종이 될 수 있나요? 아라한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지. 여성은 강하단다. 그럼 저희 수행처엔 왜 여성이 없나요? 세존이시여, 파자파티 마마가 모든 걸 버리고 카필라 바스트에서 걸어오셨습니다. 살을 입고 다리는 붓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인도 남자와 동일한 고통을 견딜 수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손을 합장한 채 가르침을 구하는 열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부디 청하노니 가엾은 여인들을 살펴주소서.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의 어머니 마하파티께서 출가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왜 극구 만류하셨을까요? 여인은 상가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비구니 승가를 만드는 것을 왜 꺼려하셨을까요? 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있어요. 지금 안 한다가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마하파티께서 직접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여인도 수행을 해서 선정에 들고 아랑한, 즉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냐라고 여쭤보십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만류를 하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출가 수행의 길이 힘드니까 그것도 맞는 거지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죠? 남자, 비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죠? 전에 남편,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자식들 다 그렇습니다. 이제 부인들, 어머니 다 상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힘겨움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힘겨움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애착, 서로에 대한 그리움, 애착이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도 맞아요. 출가 수행의 길이 여성에게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분명히 예상하십니다. 그래서 만류를 하신 이유가 처음에 쉽게 허락을 해주면 모든 문제점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쉽게 허락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비구니 승가를 허락할 때 부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8가지 계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되는 8가지 계율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팔, 경, 개라고 합니다. 팔경계가 무엇이냐? 이 경자가 무엇인가요?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비구니 스님은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구 스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세 되는 비구니 스님이어도 첫 출가한 비구 스님에게 예의를 취해야 된다. 한 달에 한 번 비구 스님을 모셔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8가지 비구 스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그러한 법을 이러한 계를 지킬 수 있으면 비구니 승가를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게 요즘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 불평등이다. 부처님처럼 평화와 평등과 자비를 말씀하시니 분이 왜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남녀 불평등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뭐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비구들이여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하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더 이게 팔경계, 비구니 스님에게 비구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구들이여, 비구니 스님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행위를 하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과 존경의 대상이고 보호와 그리고 아낌의
대상이 돼서 하나의 승가로서 같이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드디어 이제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행사 때마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부처님을 모신 날 공축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회 될 것 같았나요? 네. 그 사부 대중의 네 가지 대중, 즉 네 가지 대중이 무엇이냐면 비구, 비구니, 그리고 남자 신도들을 얘기하는 우바세, 그리고 여성 신도를 이야기하는 우바이들을 합친 게 무엇이다? 사부 대중입니다. 이것이 승가, 상가의 모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 249페이지를 보실게요. 자, 249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세존이시여. 찾으셨나요? 세존이시여. 여자도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 무엇을 얻고? 수다운 것을 얻고. 무엇을 얻고? 사다함가를 얻고. 무엇을 얻고? 아나함가를 얻고. 무엇을 얻고? 아라함가를 현생에서 증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법당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독송을 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수다원, 아나함, 사다함 이런 얘기요.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네 부류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성자의 길을 갈 때 그 성자의 길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향, 사, 과, 사, 넉사자. 향은 향할 향자, 그리고 또 넉사자. 과는 가위, 벌과 가자. 사양사가라는 것은 사향은 네 가지 수행 단계예요. 아직 결과를 얻기 전에. 그래서 수다원 과, 수다원이라는 결과가 있기 전에 수다원 향을 합니다. 즉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사다함이라는 결과, 사다함가를 얻기 전에 사다함 향이라고 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아나함가를 얻기 위해 아나함 향이라는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란과를 얻기 위해 아란향이라는 그 수행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양,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수다원이라는 것은 예류라고 그럽니다. 예류라는 것은 흐름에 들어서다라는 거예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서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달음을 딱 얻어서 이제 성자의 길에 막 들어서는 단계를 뭐라 그런다? 수다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이따가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법문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수다원 거를 성취했다. 이랬을 때 깨달음의 문에,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선 것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다함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뭐라 그러나요? 일례라고 합니다. 한 번은 다시 이 욕계에 온다라는 겁니다.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에 한 번은 이 욕계에 태어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아라한가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를 뭐라 그런다? 일례, 즉 사다함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아나함이라 그러죠. 아나함은 불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음을 얻기에 이 6개에 내려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색계나 무색계에서 다시 바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라한, 돌아오지 않은, 윤회 없음, 즉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한 그 결과, 그 과의가 무엇이다? 바로 아라한입니다. 무아,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 즉 공부가 필요 없는 단계. 이해하셨죠? 이것이 바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라는 성자의 4가지 단계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사복삼이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와띠, 즉 사위성 기수국 보도건 기원정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이사복담이었습니다. 이사복담이는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처갓집이 가난하다 보니까